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6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혼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서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또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직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면서다. 다윗이 그를 가리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리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감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해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세우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예언된 오실 메시아였고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그리고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120명 사도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이죠. 한 성령이 120명이 각각 임했는데 그 120명이 각각 다른 방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심지어 가족도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가끔 다툼이나 어떤 선택을 결정할 때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가족에게만 고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이 역사하셨고 결국 그 모두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술 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것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우연이나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나 또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통해서 이 일이 요엘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삼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삼시라는 말은 아침 9시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harm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저들은 술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120명의 사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3시, 즉 보통 오전 9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취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도 금식을 하면서 보통 4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술 취했다는 말 자체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술 취한 모습이 아니라 2장 16절에 보니까는 요엘,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엘의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인용한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필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하신 이 요엘의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불려 설명 어떻게 얘기하냐면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르치되, 즉 이 모든 것들이 불변의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에서도 모든 육체는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제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것이 5순절 이후부터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들을 보면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18절, 19절,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상이 기소와 징조, 남종과 여종,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시대에 일어날 어떤 예언적인 말씀들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간에 다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유태인들이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고립된 그 사상 속에서 묶여 있었죠. 그러나 이방인들과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타겟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즉 하나님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신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의 문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뭐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으셨다. 즉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 계획과 그 실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시고 결국 요엘의 말씀과 같이 재림의 구주로, 심판의 구주로 다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낙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어떤 안락을 누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가 될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의 약속까지 오셨던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창조부터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요즘에 많은 설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여기고 다른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피가 빠져있는 그 설교가 사람들을 더욱더 안일한, 어떤 세상적으로 믿음이 더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어떤 신선한 설교, 또 어떤 새로운 설교 방식, 어떤 새로운 추구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세상적인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고, 그곳에서 선포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어떤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내 어떤 영적인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 결국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로 바뀐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유럽의 교회가 그랬듯이,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교회가 그렇듯이, 한인교회들이 그렇듯이,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한국의 기독교 부흥을 이루었던 시대는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부흥이나 예배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가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승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심판의 그 대한 부분. 결국 그것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야 되고 퍼져야 되고 나눠야 될 이야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물질의 만능 시대, 성장 지향주의 교회 운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기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별로 교회에서 운운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늘 정치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고 세상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고, 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오가고 세상적인 얘기가 오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나누는 공간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에 빠진 교회, 길교단체는 절대로 성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도 계속 간직해야 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계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다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부터 28절에 오면 베드로는 자기네 주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에 있는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기까지 그 모든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의 전승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실은 가르치고 또 나누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이 맥락이 이루어질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묘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은 구약을 통해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려왔지만 지금도 그것은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고 말세 지말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것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놀라운 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성취가 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러나 그때는 늦은 것이죠. 그걸 미리 알고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진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났을 때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려 얘기하면 그때 대해서 우리가 그 변명을 한들 다 모르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믿음의 주초를 바송에 세웠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면서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5세나 70세 은퇴를 해서 지금 90세, 100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에 30년 동안 살아갈 때
돈을 하나도 벌지 않고 살 수 있는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 2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한 사람이 한 달에 4천 몇백 번씩을 모아놔야만 모을 수 있는 돈.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문제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인이냐 증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의 어떤 영적인 영생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난 존재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 바뀝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세상 것을 좋아하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목표로 살고 있고 세상에 돈을 따라 살고 있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고향과 가족과 모든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 남기신 유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 순교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부활의 증인이냐 예수님의 제자이냐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존재로 살고 있냐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내 삶의 목적과 모양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예수를 높이셨다는 건 뭘 말할까요? 예수를 높인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 때 우리도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사건은 시간적으로 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기회일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시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을 성부시대를 얘기하고 신약을 성자시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승천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령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느냐 복음이 죽었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언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음악을 배우고 싶은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근데 한 명은 이미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전공한 사람 음악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베토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음악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을 배우고 온 사람들에게 책정되어 있는 레슨비의 2배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레슨비의 반 가격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나는 음악을 배웠고 이미 전공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더 비싼 수업료를 내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음악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반값을 디스카운트를 해주냐고 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베토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아마 자네는 이미 다른 곳에서 음악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하고 다시 나의 음악을 가르치려면 나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뭘 말할까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입혀진 잘못된 시장을요 새롭게 바꾸려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
예를 들면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독교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하려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해서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내가 줄 수 없는 주인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낮아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있든, 어떤 종교를 믿었든, 우리 안에 복음의 시리가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컵에 여러분들 뭔가 담겨져 있으려고 한다면요, 비어 있어야지 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컵에 이미 가득 차 있어,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것을 넣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비워져 있는지, 말씀으로 비워져 있는지, 복음으로 비워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안에 성령으로 내가 좀 현재 살고 있는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인정받는 교회로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인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고 죄로 세상으로 가득 차서 세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